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꼭 누립시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학교 다닐 때에, 신학교 다닐 때에요, 공부도 좀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신학 서적도 많이 읽고 똑똑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 다닐 때에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은 총신연구원에 지금도 시험을 칩니다. 성경고사를 쳐요. 그런데 성경고사를 쭉 치는데 이제 옆에 친구라 하지만은 뭐 내가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형, 구원의 수단이 뭐야? 이렇게 물어요. 시험 친데 그 자꾸 물으면 칸닝고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 너 구원의 수단도 모르나? 신학 박사가. 얘 별명이 뭐냐면 하도 많이 알아가지고 별명이 신학 박사거든요. 근데 구원의 수단도 모르냐? 믿음 아이가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요, 평소에도 잘 알다가도 이게 내 삶이 되어지고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상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읽다 보면은 그게 어느 날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것이 힘이 든다. 난 예수를 이처럼 오래 믿었는데도 내게 매일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끊이지 않는다. 여러분 매일 원망 나온다. 그건 큰 문제거든요. 어쩌다 한번 나오다가 빨리 없어져야 되지. 매일 원망 나오고 매일 불평 나오고 매일 시기 난다. 그거는 큰 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맛을 제대로 못 봐서 그래요. 그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사회생활처럼 그냥 성도들과의 교제나 이런 것이 되어지면은 신앙생활의 참 맛을 보지 못한 것이죠. 우리 은혜교회는 오면은 뭐 매일 똑같은 말씀 하느냐라고도 들려질 수 있습니다. 매일 예수님 얘기하느냐, 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지요. 은혜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조금 틀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 복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복음을 많이 강조하기보다는 오직 복음만 말씀하는 것이 우리 은혜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난주에도 했던 말씀을 똑같이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은요, 훌륭한 설교, 훌륭한 예화, 그러면서 감동되어지는 말씀을 많이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고 나가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진다. 그걸 받고 나갔는데 나는 계속 시험이 든다. 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현장 가서는 그게 내게 답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감동되어지고 훌륭한 말씀대로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은 교회의 사명을 다 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올해는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인데 꼭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 오늘이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야 된다. 세 가지가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복음이 체험되어져야 되고요, 언약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된다는 것이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은 오래 하면 할수록 갈등이 나와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교회 생활에 힘이 들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중직자 맡았다. 그러면 이거 막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처음 맛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다. 이것이 확인되어야 되는 거.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고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 했었을 때에 언약이 뭐냐? 아까도 구원의 수단이 뭐냐 물었었을 적에 그게 뭐냐고 묻는 것처럼
언약이 뭐냐라고 묻었었을 적에 어떤 분들은 언약이 뭔지를 몰라요. 교회 와서 많은 설교를 듣고 오래 설교를 들었는데 언약이 뭐냐 그러면은 몰라요. 조금 똑똑하신 분들은 이제 언약이 뭐냐 하면 들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언약이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언약인데 이 전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전체 중에서 진짜 언약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언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이 누구냐?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왕적 권세를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왕적 권세거든요. 그런데 이걸 놓쳤어요. 사단 말을 듣고. 그게 원죄지요. 그 아래 태어난 사람은 전부 죄인이에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전부 죄인이에요. 이것을 회복할 길이 없어서 석가도 회복 못하고 공자도 회복 못하고 소크라테스도 회복 못하고 이 땅에 누구도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언약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딴 거 잡으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예수님 몰랐다.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실을 모른다. 그것만큼 억울한 사실을 큰 신앙생활 했는데 핵심을 놓쳤다. 그거는 신앙생활 시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 다 했는데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다. 언약이 성취된 걸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내게 하나하나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 갈수록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세계복음화가 내 실력과 상관없이 시간 지나갈수록 맞다가 되어져야 돼요. 저는 처음에 세계복음화 교회 왔었을 때에 세계복음화 이거 나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사역자, 목사님, 사모님 코 흘리게 보고 이게 세계복음화 인물이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안 맞는 것 같아. 저 코 흘리게 저게 무슨 세계복음화 하느냐. 저거는 그냥 하는 소리지 얘기해서 어느 날 그것이 사실로 나타나는데 15년, 16년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에 그게 사실화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언약이 체험이 되어야 돼요. 사실로 확인되어지고 사실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가창 출신들 많았잖아요. 보면은요, 이 가창 출신들이고 무슨 세계복음화 하겠느냐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는 거구나. 내 수준과 상관없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 응답의 맛이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다. 신앙생활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지루해요. 신앙생활이 실증나고 짜증나게 됩니다.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느냐? 다음 주일날 또 무슨 또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또 하느냐?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조지 물러의 책 5만 번 기도 응답을 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저는 처음에 복음 편지 들으면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제 생각이 바뀌어져. 그렇구나. 이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과학이 아니라 기도는 영적 과학인데 기도하면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이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는 것이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흑암이 꺾이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 영적 과학인 것이지요. 이 기도가 내게 응답이 되고 기도가 힘이 되어지고 기도가 문이 열려지고 기도가 실제 응답이 되어지면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기도가 체험되어지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성취를 맛본 자들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 성취가 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요,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응답으로 오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옥에 붙들려 갔는데요,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지는 일이죠. 기도하니까요, 핍박자 헤롯이 충이 먹어 죽어버리는 것이지요. 이처럼 기도의 응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 나가니까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제자가 누릴 세 가지 체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의 축복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를 때는 전도만큼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전도였었어요. 기도하라 그러면은 어쨌든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남이 뭐 알든지 모르든지 앉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전도하라 그러니까 그 전도는 제일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도가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복음 들을 사람을 붙여줘요. 그러면은 복음 전하는데 그것만큼 신나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의 축복을 확인하고 그것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우리 은혜교회의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데 말씀 성취가 체험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응답이 체험되어지고요, 전도 축복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보다가 수준도 낮았었어요. 그런데 말씀 붙들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현장 나갔는데요, 아니 총독이 역술인한테 붙들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역술인이 완전히 꺾여버리고 총독이 예수 믿었네? 이게 전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바울이 저기 빌립보 지역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네? 거기서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종이 예수 믿었어요. 이게 전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큰 우상이 있습니다. 전부 그 우상에 전부 다 종로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복음 운동했는데 아시아에서는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없고 우상책 5만, 은 5만 정도를 전부 불태워 버렸습니다. 거기서 제자가 일어났어요. 이게 전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며 제자 일어나는 축복 맛보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거 세 가지를 확인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없습니까? 이것만큼 재미있는 신앙생활이 없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반드시 언약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말고요. 수준이 좀 낮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조사를 했다 그래요. 성공한 기업들 인물을 만들어내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를 딱 나놓고 이러한 12제자들이 성공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세상적이죠. 베드로 보니까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요. 근데 또 야고보와 요한을 보니까 이건 너무 이기적이야,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성경 보면 요한과 야고보는 너무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도 안 되겠다. 안드레를 보니까 너무 소심해서 내성적이다. 이 사람도 또 안 되겠다. 또 야고보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열심당이야. 이건 열심당이라 가지고 안 되면 칼로 찔러보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 가장 회사에 적합한 인물인데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요. 학력도 있고 수준도 괜찮고 저 유다 출신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사에서는 가장 실패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언약이 체험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똑하고 인물 좋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좀 부족하고 하더라도 언약이 체험이 돼야 돼요. 베드로 언약이 체험됐었습니다. 안드레 언약이 체험됐어요. 다음에 요한과 야곱이 언약이 체험됐었습니다. 제자는 딴 거는 필요 없습니다. 언약 하나 체험된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아담은 언약이 체험된 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즉시 복음을 동원시켰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너에게 어떤 분이 되느냐? 가죽옷이 된다. 피 흘려 대속에 은총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의의 옷이 된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혔어요. 아담은 언약이 체험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죽옷으로 체험이 됐었습니다. 아벨도 언약이 체험됐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이 예배 드릴 때요, 제사 드릴 때에 가인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이 언약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안 되는 거죠. 모세 희생 제사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어머니로부터 들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희생 제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라는 사실을 알고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이 희생 제사 이 한마디를 알았는데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도 해결 안 되던 문제, 바로 사단의 문제지요. 그 다음에 벽돌 꺾는 것, 죄의 종의 문제지요. 그러면서 애굽 세상 문제잖아요. 절대 해결 안 되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하나면은 모든 문제 해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 언약이 체험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언약이 체험됐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한다, 이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리스도십니다. 인생 문제 해결하시 우리와 임마누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볼 것 같으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700년 이후에 보는 듯이 고백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체험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언약을 체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는 곳마다 뭘 하느냐? 제단을 쌓아요. 피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언약이 체험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 있는 언약의 예배를 드리면 그 지역에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게 지교회예요. 그게 중직자가 감당해야 될 지역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직자가 언약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틀리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 당시의 가정은 장막인 것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벽돌을 만든 거 아니고 목축업하기 때문에 장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고 저기 아브라함의 장막은 무슨 장막이냐? 피 언약이 전달되는 장막이에요. 그것이 이삭에게 전달되고 이삭은 야곱에게 전달되고 야곱은 요셉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피 언약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피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있는 사람은 그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지고요, 반드시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이 언약이 개인화가 되어야 됩니다. 체험되는 것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어느 날 내 것으로 뿌리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이 우리 가정에 사실상 뿌리 내려야 되는 것이고, 이 언약이 우리 교회에 이 언약으로 뿌리 내려야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 믿고 나서요, 이 언약이 개인화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고 계시다. 그게 언약의 개인화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사랑하고 계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 했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위해서 오신 것도 맞지만은 이 땅에 내 혼자가 있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실 분이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아니라 내 혼자가 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분이 예수님이다. 그게 언약의 개인화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다. 이래 되어지면은 개인화가 안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의 지금 2000년의 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17절에 그래 말씀했죠.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다. 그게 내게 개인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다. 18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성전에 들어갈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000년 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쓴 이 말이 오늘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 쓰는 건 히브리서 기자 쓴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건 너의 복은 그러이다, 그건 아브라함이다, 이래 되어지면은 그는 성경 말씀하고 나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는 75세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셔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구나.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옛날 것을 끊어야 되겠구나. 내가 새 은혜 받기 위해서는 새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옛날 체질을 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구습을 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되는 거 이거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래 돼야 그것이 개인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은 세상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가 이 축복 속에 거한다. 그렇게 믿는 것이 개인화인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신분이 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복이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복음 전할 대상자 앞에 있다. 나 때문에 큰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해요. 예전에는 자신 없었어요. 예전에는 내 하나도 내 감당이 나도 내 감당이 안 됐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 때문에 복 받느냐. 감당이 안 돼. 이제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날 만난 사람 반드시 복 받아요. 그게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니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복 받는 거고요. 말씀 성취의 보장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언약이 취소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개인한데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언약의 개인화가 됐어요. 언약이 자기 것이 되었다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쭉 볼 것 같으면은요, 언약이 말씀의 기한에 미쳐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것이 자기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언약이 나의 것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데 말씀 성취를 체험해야 되고요, 기도 응답을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의 축복을 체험하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누가 전도했는데 거기에 막 역사가 일어나고 울고 그 다음에 치유가 되어졌다, 그거 보고 좋아해서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되어줘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저주 가운데 살았었구나.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그리고 내가 전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역사가 모두가 여러분 것에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언약의 개인화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 75세 됐는데 그것이 자기 것이 됐어요. 모세 갈등 엄청나게 했는데 80세가 돼가지고 그게 자기 것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려서부터 그것이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 있고 요셉은 억울한 누명 쓰고 요셉은 노예가 되었는데 그것이 이 언약이 성취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요셉에게는 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오히려 덕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언약 잡는데 그것이 동기가 되어지면 그게 축복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시작하면은 인생 스토리가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말씀 들으면은 그 말씀이 하나하나 내게 성취가 되어지는데 모든 불신에 꺾여지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다락방 와서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뭐 프로그램 할 줄도 모르지요. 뭐 딴 재능이 있어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지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다락방에 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집중적으로 듣는데 그게 제일 잘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다락방 스타일인 것입니다. 다락방 스타일이에요. 말씀만 듣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그걸 하나하나 성취가 되어지는 언약 스타일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언약 스타일 되기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말씀 안 듣는데 믿음 생깁니까? 초신자가 딱 처음에 교회 와서 딱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 믿음이 생겨지지 않게 돼요. 자꾸 들으면은 그것이 이제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확인되어집니다. 셋째입니다.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축복과 사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말씀 속에서 사명과 축복을 확인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거 사명인 것입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신약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오실 땅, 재림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7족속 31왕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에 거기에 정리하도록 가도록 정복하러 가는 거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축복과 사명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 되어지면은 삶이 달라지죠. 우리 가정에 주시는 축복과 사명이 확인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에 은혜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주신 축복과 사명이 말씀 속에서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메시지를 통해 받은 축복이 확인되어져요. 여러분 신분과 권세만 확인돼도요 이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지요.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지요. 성령의 권능 앞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지요. 성령의 권세 때문에 천사가 동원되어지지요. 성령의 보호가 하나님 나라 배경이지요. 성령이 주시는 증거, 내가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는 증거, 말하기는 그거는 너무나도 쉽단 말이죠. 여러분, 신분 권세만 붙들어도 어디 가서도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 속에서 주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말씀 속에서 뭐부터 찾아야 되느냐? 영적 축복부터 찾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이제 돈 많이 벌면은요, 내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습니다. 목사님, 내가 출세해가지고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출세에 감동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서 세계 선교 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1,000원을 헌금을 했다.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엽전 두님 내는 과부 보고 우리 주님은 제일 많이 냈다는 거죠. 세상 경제하고는 하나님의 경제하고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통해 받은 축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꾀능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만 해도 죽을 때까지 입에 감사를 달아놓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복음 안에서 들어오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여러분 새 것이 되었었어요. 잠시 우리가 잊어서 그렇지. 요즘 카카오 또 스토리인가 발음도 잘 안 돌아갑니다. 저는요. 카카오 스토리 보면은요, 우리 아이들 노는 거 전부 다 나옵니다. 그거 나와서 쓰니까 이거는 비밀이 아니죠. 어떤 렘넌트 하나가 속이 상했는지 뭐죠. 술잔을 떡 들고 개 같은 인생이네. 술 먹는다 이렇게 되더래. 그러다가 오만 댓글 다 올라요. 우리 전도사님이 너 이따 나 좀 보자 하이키네. 왜 욕할게? 몽둥이가 만나자 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술 먹어도 개 같은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술을 정복할 수 있고 술을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술 먹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또 은혜 받고 올가가 또 술 잡수지 마시고요. 중직자 대학원을 통해서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중직자는 이런 것이구나, 이런 축복을 받아요. 그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그게 살 길이고 그게 복 받는 거예요. 옛날 거 가지고 여러분이 그대로 있으면요, 새 은혜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송구 영신 때 주시는 말씀처럼 매일 새로운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가야 새로운 만나를 거둘 수가 있어요. 우리 옛날 거 받은 은혜 가지고 옛날에 묶이지 마시고요, 오늘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 또 새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조금만 기도하면서 도전하시면 됩니다. 올 새해에 지금 한 주간 기도 속에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해의 기도로 도전하자. 언약의 말씀으로 도전하자. 영적 정상에 도전하자. 선교 사역지 놓고 도전하자.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 주셨는데 우리는 힘이 없고 약하잖아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내 자신 가지고 하지 마시고, 우린 연약하니까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실제 도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으로 도전해요. 사람들 말은요, 이게 자꾸 변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지 못하신다.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맹세했다고 하셨죠. 그래서 언약의 말씀으로 인생 새해 도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언약의 서밋에 도전해요. 우리는 정상의 자리에 매번 보면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왜 그렇습니까? 정상에 못 올라가가지고. 비행기가요, 정상에 떠가지고 갈 때에는요 속력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런데 그 정상에 올라가기까지는 기름을 얼마나 소비해요? 25%를 소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국까지 간다 그러면은 비행기가 미국 갈 수 있는 고도까지 딱 올라가는데 기름을 25% 소비해요.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그게 힘이 드는 겁니다. 올라갔다,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편안한 것입니다. 못 올라가도록 사단은 또 흔들고 또 흔들고. 오늘 또 우리 렘넌트 외국에서 왔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옛날에는 반가운 줄 몰랐는 모양이래요. 외국 가니까 우리 교역자들 생각나서 내가 얼마나 저거 한지요. 그리고요, 외국 가 있다가 내가 뭘 알았냐, 예배의 축복을 내가 할 거야. 예배의 이 축복을 정말로 간절하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막 교회 간다 하고 오고 하니까 잔치 가야 되는데 11시에 잔치 가야 되는데 어디 가냐 하고 엄마가 막 화를 내고 하는데, 니 뭐 해외 갔다 오더니만 이제 예수 미쳤나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나 예배 이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고는 그냥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또 가는 거예요. 해외 나가 보니까 내가 우리 은혜교회가 얼마나 좋은지요. 은혜교회 교역자들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정상에 올라가기까지는요 힘이 들어요. 근데 서밋에 올라가야 돼요. 영적 서밋에 올라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에 선교를 해야 되는데, 글쎄 작년에 분명히 다 됐었어요. 다 됐는데 안 됐다. 글쎄 우리 은혜교회가 좀 덜 준비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완벽한 선교지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체질 완전히 바뀌어져서 나는 축복의 체질이다. 나는 축복의 체질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놓고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땅 가다가 쉬고 그것 가지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다, 그것 가지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베드로도 부인하고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고 했잖아요. 그것만 보고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에요. 베드로 인생 전체를 놓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인생 전체 놓고 부르셨고요, 아브라함 인생 전체 놓고 부르셨고요, 우리 인생 전체 놓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뭐라고 합니까? 언약은 누가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내가 이 언약을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언약의 절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고 언약을 진짜 믿으시고 이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 체험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러면서 전도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체험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